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많은 가운데 제가 한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는데,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전산 오류로 입학이 취소된 가슴 아픈 사연에 있었습니다. 연세대 수시 전형에 합격한 이 학생은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우체국 계좌 이체를 통해서 등록금을 송금했는데, 해당 학생의 등록금 이체는 ATM 지연 인출 제도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 인출 제도 계좌로 100만 원 이상 입금할 경우에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결국 등록금 납부는 했지만은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세대학교는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은 이 학생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합격 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내 아들이 그렇다면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담임 선생님에게 더 이상 자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어린 나이지만은 부모님도 그렇고 대단한 학생이고 용기 있는 청년이다, 성숙한 학생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데 그 전산 오류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합격이 취소됐는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재수를 하게 된 이 학생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인생에 큰 공부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더 좋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찬바람을 견디지 못한 나무는 새봄을 맞이해도 싹을 키우지 못하지만, 찬바람을 견딘 나무는 싹을 키우고 온 산을 푸르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들지 않고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헛간에서 잠을 자면서 머슴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캔자스시에서 사파를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만화 영화를 많이 만들었지만 하나도 접수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디즈니는 지저분한 창고에서 kum시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그 생쥐에게 빵도 주고 이러면서 친해졌대요. 그러면서 그 생쥐를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미키라고 하는 캐릭터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볼 때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외면당했지만은 1년 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지금의 미키 마우스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왈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다녔는데 100번, 200번, 302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303번째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크 왈트 한테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를 써놓고도 출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166개의 출판사에 갔지만은 이런 건 안 받아준다고 다 외면했는데 167째 출판사에서 그의 책을 출판해 주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출판사가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기도 몇 번 해보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8장에 나온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그 내용이에요. 저는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취업이 안 되어서 자살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까지 나왔는데
얼마나 취업을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청년은 1만 몇 번 이력서를 냈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만 몇 번째 이력서를 내가지고 그 회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 회사는 복을 받은 거예요. 10,000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받는 사람을 직원으로 두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믿음입니까?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헤브론은 사막의 광야와 같이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사막은 정오가 되자 햇빛이 내리쬐어 덥다 못해 대지가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일손을 놓고 노곤하게 쉬고 있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에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3명의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 보니까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더위에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 장막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세요. 그들을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나온 이 3명의 나그네는 누구죠?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안드로포 모르피즘이라 그래서 신인 동령론,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요 사람으로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두려워서 나무 가운데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죄를 짓고 두려워서 동산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수치 가운데 두려워하고 부끄러워 숨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셔서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워주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속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온 가장 구체적인 사건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삼방을 잘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삼방은 첫째 책방, 골방, 신방을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삼방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책방, 예수님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12살 때에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성경을 토론했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밤마다 기도하시고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방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다 예수님이 신방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다 예수님이 많은 날들을 신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방이 아니에요. 신방. 어떤 분들은 신방 감사한금 그러는데, 신방은 신혼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려고 새들님 차린 방을 말하고, 신방이란 말은 한문으로 차를 심자 방문할 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방의 목적은 첫 번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들을 위로해주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축복하기 위해서 신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몸은 하나이니까 가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 많으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각 동네와 촌으로 두루 보내시는 자신의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위임하면서 각 동네, 각 마을, 각 집으로 보내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무엇을 구하라고요? 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집에 가든지 하나님 이 집안이 평안하게 하시고
환난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갈 때에 전대나 두보로지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마라.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종이 먹을 걸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자를 고쳐주되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돈 달라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집에 유하되 영접지 아니하거든 너희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뜨리고 나와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전에는 신방을 잘하는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지금은 경영을 잘하는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경영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대형화될수록 그래서 목사가 목회자라는 보다는 경영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신방을 잘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올리니까. 창세기 18장 아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하셔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예수님도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자주 신방하시고 회당장 야율의 집을 신방하셔서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려주시고 또 삭개오의 집을 주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도 루다와 여러 지역을 많이 신방하다가 고넬료의 집에까지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은 하나님의 인간을 찾아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낙심하고 실망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 야, 우리 저분을 따르자. 그래서 자기가 직업도 배도 그물도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3년 반 만에 돌아온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괜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괜히 처자식 버리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 따라다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시골에서도 우리 누님들하고 다 우리 하면 서울로 가요. 돈 벌러 서울로 다 가고 돈을 벌면은 좋은 직장 다니면은 명절 때 폼 잡고 선물 들고 오는데 돈을 못 벌면 안 와 집에. 그럼 우리 어머니는 신장로에서 그 딸들을 기다리면서 안 오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전화가 없으니까. 네, 집에도 전화가 없잖아요. 욕실 않는 널 같으니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오는지 알지. 엄마는 이제 돈을 못 벌어서 안 오는구나. 편하지 않으니까 안 오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향에 가기 싫지만은 뭐 해먹을 게 있어야지. 배운 게 어부인데 고기 잡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자기를 받아줘요. 3년 반 만에 빈손으로 와서 다 서로 얼굴만 바라보는데 그래도 그 중에 베드로가 리더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뭔 우리가 출세를 하겠다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 그물 던지는 게 밤중에 고기를 잡더라고요. 그럼 고기라도 잡혀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가 없으니까 없는데
뭐 3년 만에 왔으니까 그래도 평생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기술은 남아있죠. 3절 말미에 보니까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슬픈 고백입니다. 예수 떠난 인생들의 허물을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입니까?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큰 용기와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안 되고 망하고 빈손밖에 안 남은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낭망해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격려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신방하기 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원한다는 말에 나누다는 말이 영어로 임파트예요. 임파트. 거기서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신방의 첫 번째 목적은 임파테이션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을 성도들 가정마다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가정의 위로와 축복으로 임재케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축복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수도를 틀으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수원지에서 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수도를 틀어도 수원지가 오염되고 수원지가 메마르면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가정마다 나누는 것입니다. 축복의 임파테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새벽에 갈릴리에 찾아오셨을까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인다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도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에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밥 먹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장로님, 참 이런 일도 있네요. 교사인데 27살, 29살 먹은 교사인데 한 분은 마산에서 살고 한 분은 서울인가 어디 너무 멀으니까 대전에서 만나가지고 가서 첫 번째 데이트를 대전에서 한 거예요. 유성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인도로 가는데 무면허, 18살 먹은 무면허 운전자가, 지차도 아닌데 막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받아보세요. 한 사람은 즉사하고 한 사람은 의식불명이 됐어요. 여자는 죽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 3초만 빨리 갔거나 늦게 갔거나, 아니면 차가 1초만 늦게 왔어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재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운을 얘기하고. 어떻게 대전에 와서, 대전 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냐고요. 그래도 아유, 안타깝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뭐 기도하고 신방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당했네, 이런 일을 당했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잘하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엄마가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하다가 그냥 실망하면 에이 그냥 맙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그가 넘어져도 뒹굴어도 삐뚤어 나가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지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은 계속 그물을 던지지만 빈 그물만 올라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실망하고 낙심해서 새벽녘이 가까우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어디선가 새벽 공기를 깨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누구 말인지 모르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보니까 느낌이 달라. 고기를 잡는 분들은 알잖아요. 뭐가 탔다. 이만한 고기가 팔딱팔딱 하는데 이놈의 고기들이 어디 숨었다가 인제 나왔는지, 야,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물이 찢어지게 생긴 거예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의 숫자를 세어보니 153마리였더라. 어떤 사람은 153마리를 153을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숫자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가. 170마리 못하고 100마리 못해요.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옛날 신앙생활을 잘하던 문구 제조업자 송삼석 씨가 부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죄와 허물을 다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를 범했습니다. 11조를 도적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울면서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153마리.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고기를 잡아 153.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제품이 153 모남입니다. 특별히 예쁘지도 않은 이 볼펜을 한국 사람이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1978년 한 해에만 이 볼펜이 12억 자루가 팔렸대요. 지금까지 50억 자루 이상이 팔렸답니다. 반세기가 지나도록 이 볼펜을 쓰고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큰 사업하면 뭐예요? 많이 벌면 뭐예요? 그물 찢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해 보세요. 익기 전에 떨어지는 과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어요. 터진 웅덩이에는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국의 위기에 처해 있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왜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왜 나를 버리고 그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야 소용이 있나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행복하고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땀 흘린 노력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바르게 믿어야, 성경대로 믿어야 복을 받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걸 삼직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삼직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짜 영원한 제사장은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 삼직을 위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는,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은 사도는 아니에요. 오늘날 사명받은 자는 사도다, 그런 일, 그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구해서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고 한국 정통 기독교단에서 신사도 운동은 잘못됐다고 다 정의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가 아닙니다. 능력받아도 귀신 쫓아내도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종들에게는 사도적 권위를 주셨어요. 왜? 에베소 보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고, 성도가 아프면 나도 힘들고 아프고, 그 형제가 성공하고 복을 받으면 마치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최소한도 제가 보니까 저도 육신의 친형제들보다는 교인들이 10배 이상 가깝습니다. 한 40일 전에, 명절 때 기준으로 40일 전에 저희 셋째 매형이 우리 교회 와서 잠깐 학교 다니는 미경이 아빠예요. 사경을 헤맸어. 죽게 됐어요. 왜냐하면 뭐 어디가 암이라고 하는데 이게 암을 수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심장에, 옛날 심장에 뭘 박아가지고 심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사경을 헤매서 중환자실에서 열흘 이상 있다가 간신히 옮겨가지고 한 달 만에 미움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이제 그 병세는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희망을 못 갖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미안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신망 안 하겠어요? 당장 쫓아가죠.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명절 때 그래서 제가 문막 갔다가 명절 때 찾아뵀어요. 이제 뭐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진 않아. 교인이 그러면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하죠. 이 세상에는 좋은 일,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 세상에는 좋은 일보다요 안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원래.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그래서 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거 써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한 번씩 봐요. 불여 의사상구 팔고 가여 어인 무인삼. 속상한 일 언제나 열에 아홉이건만 남에게 말할 것은 두세 가지 뿐이네. 송나라의 방학 이 별자들 사랑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원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는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안 되면 그럼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가족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만 행복한 게 아니고 저도 감사하고 저도 행복하지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이 목사는 아무나 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저도 모르고 했지만은 2019년에 정기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금년의 신방은 목장별로 합니다. 제가 전에 어느 목사님은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 그 목사님은 다 한대, 가정신방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큰 교회는 대부분 교구별로 신방하잖아요. 교구, 부목자들이 다. 근데 이분은 다 자기가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누가 우리 집에 오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귀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말씀을.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 천사인 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 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고 천사였습니다.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줘서, 옛날에는 물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는 발을 씻는 물을 준다는 것은요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빨리 가서 반죽해가지고 빵을 쪼아. 그러면 제 아내는 불평했을 거예요. 뭐 빵이 금방 돼요? 그래서 사라는 가서 반죽을 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들 보고 야, 송아지 잡아와라. 송아지 고기, 왜 송아지냐? 송아지 고기가 아주 연하고 맛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명년 이맘때에 내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잽이 안 됩니다. 고넬료는 식민 지배하는 지배국가의 사령관이에요. 백부장이니까 사령관이에요. 베드로는요 피지배 민족의 노예 계급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나와서 절을 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다 임했습니다. 2019년 정기 신방에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다운 신방을 받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은 모르겠어요. 그 인격적으로는 조금 그렇지만은 욕심이 많아요. 제가 목장 신방을 해도 자긴 자기 개인 신방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보통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을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분수에 지나칠 만큼 많이 해요. 이렇게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하여튼 기도하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 주의 종만이 아니라 우리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여러분도 서로 신방을 많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들에게는 뭐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다 합해봐야 한 130가정 돼요. 그래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체력도 튼튼해야 되고 영력도 보강해야 되고 인내심도 필요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집에서 CBS, CTS 이런 텔레비전을 잘 안 봐요. 볼 시간도 별로 없고, 제 아내가 없는 동안에 저녁에 제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더 영적으로 충만하더라고요. 아,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CBS, CTS 어느 복음방송을 봤어. CGN도 많으니까. 어느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전화해 드렸는데 다 지나가 버렸어요. 설교한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저녁 시간에. 자기 얘기가 아니고 젊은 목사님인데 설교를 잘하더라고요. 자기 선배 목사님이래. 초등학교 교편 생활하는 가운데 소명을 받아가지고 퇴직을 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교회를 부교역자를 하다가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분이 제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새벽에는 정말 힘든 거야, 일어나기가. 평생 새벽기도 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기도 그렇고.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될까요? 자유스럽게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얘기하고, 새벽 기도를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이 있더니, 목사님, 그럼 새벽 기도를 자유스럽게 하시죠.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공포를 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몇 달이 됐는지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났는데 생각이 나더래요. 목사라도 가서 새벽에 기도해야지. 교회를 들어가는데 찬송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찌된가 알아보니까,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힘들어하니까 우리끼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시다.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회 앞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내가 평생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새벽 제단을 지킨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지만 사랑과 섬김입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게 뭐 길지 않게 준비를 했는데 일부 예배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마지막입니다.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잃어버린 사명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주순례 우리 교회에서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가서 그 갈릴리 북쪽 바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노래를 했어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 기억이 여러분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새사명교회입니다. 새사명교회. 베드로가 다시 2번째 사명을 받는 거예요. 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이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을 잘 못해. 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배와 그물을 2번째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방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되겠거니와 또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안 지키는 분들은 소원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주의 종이 되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들을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신방하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니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의 종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주의 종이 성도들이 오늘 가정을 신방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